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을 지키는 자가 뜻을 세우는 항아리를 얻어 이루어졌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메가라라 하시니 따라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려게 낮은 것을 내어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더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가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7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7가지,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표적 7가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개미가 밖에 다니다가 자기 앞에 엄청난 식량, 어마어마한 식량 덩어리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개미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친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밖에 나갔더니 내 눈앞에 어마어마한 식량 덩어리가 있더라. 이것을 우리 식량 창고로 옮기자. 그래서 친구들 다 데리고 아까 봤던 그 어마어마한 식량 덩어리가 있던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실망을 하면서 다시 친구들과 함께 개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까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과자 덩어리가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개미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기적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마어마한 과자 덩어리가 저기 떨어졌습니다. 개미들 앞에 와, 기적이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개미 나라의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카메라들이 와서 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미 나라의 각종 신문사들에 통보해서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미 나라에 있는 과학자들을 다 불러서 이 어마어마한 식량 덩어리가 누가 만들었으며 어디서 왔는지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미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식량 덩어리를, 이 과자 덩어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날아왔는지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미 나라에서 이 엄청난 식량 덩어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개미 나라에 큰 식량이 떨어졌는데 이 식량이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또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었고, 또 죽은 사람들을 살린 기적도 있고, 바다 위를 걸어서 간 기적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 미라클, 기적이라 부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른가? 이건 뭐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른가? 똑같은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는 것, 이것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기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기적을 보고 이것이 이 메시지가 얻어지면 이건 표적인 겁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뭡니까? 기적이지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막 그거 해갖고 5,000명이 떡 나눠먹고 그럴 때 그때는 뭐라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표적, 7가지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치르는데 그 논술 과제가 이거였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이거였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2시간 동안 학생들은 머리를 쥐어짜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술을 써내려갔습니다. 근데 감독관이 보니까 한 학생이 2시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가서 저 학생은 도대체 뭐하는 학생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딱 한 줄 써놨더랍니다. 2시간 내내 딱 한 줄. 거기 뭐라고 써놓는 거 아니? 물이 자기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딱 한 줄만 써놨더랍니다. 물이 자기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딱 한 줄 써놓고 2시간 내내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바이런입니다. 바이런,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만났다고 하는데 안 변했으면 그건 살짝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변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들이 다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김동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김동길 교수님이 어느 날부터 자기 후배 교수에게 제발 교회 좀 나가라, 제발 교회 좀 나가라, 그렇게 막 잔소리를 했습니다. 야, 제발 교회 좀 다녀라. 후배 교수가 너무 이 잔소리가 싫어서 어느 날 교회를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김동길 교수님이 후배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몇 달 나가보니까 어떠냐 물었습니다. 후배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도 가라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내라고 합디다. 또 조금 있으니까 공짜로 일도 시킵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선배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돈도 내라고 하지 뭐 공짜로 일도 시키지 교회에서 그럽디다.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표정이 전혀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아, 교회 갔더니 막 돈 내라고 하고 막 주일날 막 토요일날 불러내서 일 시키고 막 그럽디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후배 교수의 표정이 전혀 싫지 않은 표정, 너무 좀 기뻐하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왠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행복하고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지만 기쁨이 있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참 신앙을 가지려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서 기적이 나오는 것이지요. 또 순종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물을 떠다 갖다 주라.
엉뚱한 걸 지시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어느 혼인잔치, 결혼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랑이 자기 친구들 잔뜩 데리고 신부 집에 갑니다.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도착하는 동안에 신부 측 손님들이 신부 집에 모여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보통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신부 집에 자정쯤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건 대낮에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자정 전후로 신부 집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 집에 그 시간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 다음에 신랑 친구들이 신부와 신랑을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갑니다. 신랑 집으로 가는데 횃불을 밝히고 호위하는 거죠. 그런데 신부 집에서 신랑 집에 가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름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장 먼 길로 돌아갑니다. 그게 또 이상한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가면 될 텐데 삥 돌아서 갑니다. 왜 돌아서 가는 거 아니?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또 신부를 축복하는 겁니다. 덕담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삥 돌아서 가는 겁니다. 지엽도로 그냥 삥 돌아서 갑니다. 그 사이에 친구들은 뭐 마음이 있든 없든 계속 덕담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마음이 없어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 도착하면 이제 정식 이제 혼인 예식이 다시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 예식이 다 끝날 때까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베일을 벗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객들 또한 결혼 예복 혹은 그 잔치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랑 집의 이 잔치는 보통 신부를 데려온 후에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그 이상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연회장의 주관하에 진행되었고 포도주는 손님들의 그 흥을 위한 기본 메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일단 흥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물 먹고 어떻게 춤을 추겠습니까? 맹물 먹고 어떻게 막 뛰어다니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여흥을 돋우는 그런 기본 메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혼인집에서 발생한 얘기인데 잔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잔치 문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일주일, 부자들은 2주일간 이 결혼 예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주가 어느 시점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잔치 3일째인지 4일째인지 혹은 둘째 날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잔치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혼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물 항아리의 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 크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20갤러리에서 30갤론들이 항아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6개니까 120에서 180갤론들이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갤론은 보통 4리터입니다. 4리터니까 다 하면 480리터에서 720리터 되겠죠. 2리터짜리 주식병으로 따지면 240개에서 360개 정도의 이제 그 분량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작은 마을의 혼인잔치에서 이만한 양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좋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진시킬 만한 인간의 요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잔치를 맡은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된 물맛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냥 원래는 물입니다. 물맛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맛이 매우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랑에게 가서 말합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6개의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물통에 있는 6개의 물통에 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실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새로운 질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질적 변화, 양적 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예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이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는 첫 번째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첫 번째 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께 삶을 맡기는 사람에겐 날마다 새로운 질적 변화가 발생하며 그 변화는 무한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윌프레드 그램펠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윌프레드 그램펠. 이분이 자기의 그 의료 선교 사업을 돕겠다고 자원한 그 자원봉사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보수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전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의료 선교에 헌신하러 오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페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면 날마다 엄청나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그런 약속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샘솟는 기쁨과 또 약동하는 생명력과 무한한 창조적 변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세와 성공, 부와 명예, 이런 약속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샘솟는 기쁨, 놀라운 생명력, 또 창조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염려하는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비교 종교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과 같다.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 그러나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잔치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기쁨이 있는 곳이지요. 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쓸모 있는 또 유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을 항상 씻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운동화 또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습니다. 피부당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발에 또 손에 많은 먼지가 묻어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대문 앞에 큰 물통들을 갖다 놓고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 두세 통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더니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발을 씻는 물 가지고 값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물로 비싸고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그냥 웬만한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민정 시찰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평복을 입고 평민 옷을 입고 나라를 돌아보는 겁니다. 민정 시찰을 자주 하셨는데 어느 날도 시녀 몇 사람을 데리고 민정 시찰을 나갔다가 가난한 농촌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 집에는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는 과부가 혼자 살고 있더랍니다. 그 과부가 여왕님이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떻게 대접하고 싶은데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려 마시던 차, 이 차를 정성스럽게 끓여서 이 빅토리아 여왕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마주 앉아서 이 빅토리아 여왕과 이 과부가 대화를 했습니다. 여왕이 이렇게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겠지만 지금까지 왔던 손님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손님이 누구였는가 이렇게 여왕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왕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저희 집에 다녀간 손님들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은 바로 여왕 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살짝 실망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나는 그냥 사람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은 예수님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왕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과부가 대답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여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빅토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았구나. 내가 손님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살아왔구나. 나는 오늘 참 귀한 신앙의 자세를 내가 이 집에서 배우고 가노라. 그런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의 손님입니까? 혹은 주인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손님인지 주인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가정에는 날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교회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가끔 다녀가시는 손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사는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신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들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전철이 쿵 하면서 멈추는 바람에 맞은편에 앉아있는 할머니 앞으로 확 넘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벌떡 깨더니 학생 이거 성폭행 아니야? 그리고 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폭행 아니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깜짝 놀라고 아니에요 할머니 오해 마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알아듣고 아저씨가 얘기하더랍니다. 할머니 이 전철 성폭행 맞아요. 성폭행 전철 맞아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그래야 성폭행 맞아? 그러더랍니다. 이 학생이 잠시 동안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갑자기 성폭행범이 돼가지고
술 취한 남자가 아주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약간 이제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다들 맛이 같습니다. 3명 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하고 잠시 있다가 시동을 껐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돈을 계산하고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리면서 덕분에 잘 왔습니다 하고 내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갑자기 기사에 싸대기를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야 자식아, 운전 좀 천천히 해. 너무 빨라서 죽는 줄 알았잖아. 운전 똑바로 해 자식 하고 가더랍니다. 예,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술 드시는 분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술이 왼수입니다. 술이.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 이적을 행하신 후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사연을 모르고 있던 연회장도 좋은 포도주를 맛본 후에 그냥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좋은 포도주가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는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잘 해석한 다음에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나 또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의해서 7년 동안 흉년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가족이 복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다음에는 안 좋은 것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 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은 좋은 거 먼저 주고 나중에는 아주 시원찮은 거 내놓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는 처음에 좋은 거 나왔다가 나중에는 더 좋은 게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아브라함의 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신의 외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또 홍해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더라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던 모든 문제들을 변화시키셔서 큰 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으키신 그 변화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의 변화입니다. 자칫집의 돌 항아리는
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을 채우시더니 포도주로 가득 찬 항아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6개의 돌 항아리처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에 빈 집 상태로 있다가 다시 그 자리에 7 귀신이 들어가더니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심령이 그릇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빈 마음으로 지내게 되면 온갖 악한 것들이 그 마음을 잠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변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릇은 아무리 닦고 광을 내도 그 내용물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서 실제적으로 일으킨 변화는 이 항아리의 변화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기게 하느냐, 이 항아리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물의 변화입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의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풍요와 만족, 기쁨의 상징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발을 씻고 버려지는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물을 만족과 또 기쁨을 주는 값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키실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사전에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잔치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영적인 변화는 결국 우리 육신의 삶에 녹아져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종교이고 또 축제의 종교인 기독교가 지금은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이고 축제의 종교인데 지금 교회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 키에르 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능력을 베풀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 포도를 다시 물로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교회가 사랑과 또 평화의 안식처가 아니라 전투장이 되었다는 것. 교회 안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전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온갖 차별과 저주의 말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 이념의 소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경쟁과 분열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보다는 율법과 또 죽음의 말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교회는 잔치집인데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양연기 냄새 풍기는 곳이 아니라 맛있는 그 포도주 향내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화양 냄새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현대 교회는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만나게 또 풍미있게 만드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미없는 인생이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 찬송,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청교도들이 입었던 그 검정색 옷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밝고 환한 옷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합니다. 한숨과 후회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삶 한가운데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다녀가시는, 수요일날 다녀가시고 금요일날 밤에 다녀가시고 주일날 다녀가시고 이런 손님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에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문패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에 그 대문에 들어가면 문패 있지 않습니까? 9개 집이다. 그 문패에 믿음은 문패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문패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손을 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우리가 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아직 이 문패를 바꾸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문패를 바꿀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째 자기 이름의 문패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믿음 좋은 분들은 1년 다니다가 그냥 내 이름에서 주님 예수 이름으로 다 문패를 바꾸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몇십 년째 그 문패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의 변화를 또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경험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패를 바꿀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기적들로 날마다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